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기쁨과 감사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때도 지나갑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합시다. 힘들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더더구나 더 큰 문제는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실은 불안과 염려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삶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고, 또한 모든 대다수 국민들도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성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지쳐가고 기도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기도를 그치기도 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것 때문에 이런 사건 저런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도 생기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70년이 다 되어가도 해방될 기미나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아픔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늘 27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것이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1902년에 아프리카에서 보어 전쟁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이게 대영 제국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계 보어족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땅을 차지하고 사는데, 대영 제국이 이게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피는데 보어족의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내놔라 그랬더니 우리는 못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 군인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영 제국 군대는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 방어복 가지고는 대영 제국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 도시는 반드시 저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 나중에 알고 군부 재판에 해부가 됐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군인들과
그리고 국민들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면서 다니냐? 그러면서 죄를 물었는데 그 죄명이 뭐냐면 낙심시키는 자, 낙담시키는 자,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수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10명은 그 땅에서 뭘 봤냐면 안악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메뚜기다라고 낙심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갔더니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해준 자가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문제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답니다. 어떤 물건을 팔았냐면 걱정, 두려움, 염려, 슬픔, 욕심 이런 것들을 팔았대. 그러면서 세일합니다. 반값에 팝니다. 라면서 장사를 했대요. 그런데 한 가지 물건에는 세일 불가, 세일하지 않는다라고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저것은 왜 안 깎아줍니까? 라고 그랬더니 저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것인데 저것들을 사람 속에 넣어야 우리가 사람들 깊은 속까지 들어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물건이었답니다. 낙심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의욕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낙심이라는 게 한자어로는 마음이 떨어지다는 거죠. 절벽에서 어떤 일로 절벽에서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기운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미 낙심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패배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해 버리니까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냐면 낙심을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벼룩이 크기가 2에서 3m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 벼룩이 높이뛰기를 하면요, 얼마를 뛰냐면 평균적으로 20cm를 뛴답니다. 그리고 벼룩 높이뛰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최고로 높이 뛴 벼룩이 있는데 얼마를 뛰냐면 33cm를 뛰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의 100배를 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벼룩을 10cm 유리관에다 넣었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리관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평균적으로 얼마 뛴다고요? 20cm를 뛰어. 그러다가 그 유리관 뚜껑을 위에를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뛰면 어디에 닿겠습니까? 그 유리관에 닿으니까 10cm만 뛰는 거죠.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유리 뚜껑을 열어줬답니다. 그런데 벼룩이 얼마를 뛰냐면 10cm밖에 안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원래는 20cm까지 뛸 수 있는데 10cm밖에 뛰지 않더라는 거죠. 코끼리를 길들일 때도 새끼 코끼리일 때 큰 야자수 나무에다가 발에다 쇠사슬로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새끼 코끼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힘을 써도 새끼 코끼리니까 그 야자수 큰 나무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일반 기둥에다가 묶어놔도 이 코끼리가 쇠사슬이 탁 팽팽하게 될 때까지 가다가 힘을 안 쓴대요. 코끼리 힘으로는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안 써서 거기에 묶여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낙심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포기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라본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모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소망이 생긴다.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가 없으시다는 겁니까?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배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이 분사형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안 되는 자에게 되게 해주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죽은 자를 뭐 하시는 분이요? 살리신 분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죽은 자를 뭐 하시고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19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99세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늙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도 가능케 만드신 분이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될 때까지 내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무엇을 가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소망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런 소망을 갖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소망을 갖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이 항상 기도라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실은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면 어떻게 계십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40년이 됐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됐다고요? 40년이 됐어도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는 그때도 뭐 한다는 겁니까? 역사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반드시 먹겠다는 거예요.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앙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때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소망을 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이 생깁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조선시대 때 순조 왕 때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천주교를 박해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때 정약용 선생은 강진으로 유배를 갔고 정약용 선생, 형님은 정약전이라는 분은 흑산도에 가서 1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유배 생활하는 것이 그때 당시 유배라는 건 죽음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가지고 그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도감을 지은 분이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이겨서 새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앙망하다는 이 말이 언어적으로는 함께 묵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이면 튼튼해지는 것이고 실도 밧줄에 묶이면 튼튼해지는 것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힘을 얻다는 것이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우리 힘을 더해주는 그 힘이 아니고 전혀 차원이 다른 힘, 전혀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불로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뭄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아합 왕에게 왕이여 비가 올 거니까 궁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말씀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달리기를 잘해서 아합보다 빨리 간 것이 아니고 아합 왕은 지금 마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아합 왕 앞에 앞서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땅에서 앞서 달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누구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도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느 날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를 덮어요?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불가능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 빠졌거든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뭐 한다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베드로처럼 이 풍랑을 이겨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낭망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하고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앙망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해요. 우리도 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인데 예수를 바라보는 스데반이 그 일을 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믿는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여러분,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뭐하고? 용서하고 뭘로 삼았습니까? 양자로 삼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이 바라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이 믿은 예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예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세상에 우리의 수가 이만큼이다, 우리의 세력을 보이려고 하면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로 새롭게 세움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고 낙심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고 또 행진하는,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능력 있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